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모처럼 부모님들, 자녀들 많이들 만나셨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을 보면서 새삼 또 느끼시는 게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저 녀석 지 아빠를 많이 닮았네. 또는 나를 닮았네. 또 반대로 우리 친척들한테 얘가 딱 아버지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면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 아빠 누구 닮았네 이런 말씀들 많이 나누시잖아요. 자녀는 다 그렇게 부모를 닮습니다. 닮으려고 닮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자식이 부모를 닮지 않았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외모만 닮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나 인품도 부모를 닮아갑니다. 설령 친자식이 아니라 입양을 했을지라도요, 양육을 받아가면서 그 양부모를 닮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안 가르쳐줘도 어느 한 구석은 꼭 닮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렇게 자기를 닮은 자녀를 볼 때에 흐뭇하고 기쁘고 그렇지요. 그리고 닮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닮을 것입니다. 또 닮으면 닮을수록 그 사람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에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저기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도,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짐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마치 그 자녀를 보면 그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짐작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본받는다면요, 틀림없이 우리 이웃들은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인간 부모에게는요, 닮지 말아야 될 구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사랑은 뺄 것 없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면 분명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8절에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대답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고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성도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져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부모를 안 닮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봐도 안 닮았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애가 바뀌었는지, 진짜 자녀가 맞는지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 음행과 더러운 행실, 탐욕과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게 결코 아니잖아요. 말로는 자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서 드러난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이런 음행과 더러운 탐심과 악한 행실 속에 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닮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자녀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 내 자식도 아닌데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습니까? 못 물려주죠. 그래서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다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될까요? 오늘 5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씀한다는 것은 그 앞에 이 말씀이 이어지는 어떤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 앞에 사실 자세한 내용을 먼저 소개한 겁니다. 4장 3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먼저 악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을 미워하고 악을 버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실수도 많고 죄도 짓고 악행도 하죠. 연약해서 잘 넘어집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여전히 연약하여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 또 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점점 더 죄악이 안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명합니다. 인간은 원래 나약하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게 창조됐으니까,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남들도 다 죄 짓고 사니까, 목사님, 장로님들도 죄 짓던데, 그리고 또 회개하면 되니까, 이러면서 죄를 안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틀림없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읽은 31절 말씀이요. 교회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악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습관적으로 노하고 분을 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떠들고 비방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 자신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닮았다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안 그러는데 하고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 우리 교회 문화가 원래 남 지적하기를 좋아해. 우리 교회는 원래 끼리끼리 놀아. 교회도 사람 모인 곳이니까 좀 화도 낼 수 있고 싸울 수도 있는 거지 뭐. 사실 그러면 안 된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본받아 나온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옛 사람을 벗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문제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지요.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설령 우리가 또 죄에 걸려 넘어진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부끄러워야죠. 부끄러움은 살아있어야 되죠. 우리 안에 그 죄에 대한 부끄러운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민하게 또 넘어지면 또 부끄럽게 만들어야죠. 또 그 죄로 인해 슬퍼져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러운 양심이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또 넘어질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예민하게 악을 미워하고 내 속에 끓어오르는 죄의 악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앞에 나눈 것처럼 먼저는 악을 미워하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특히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관심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죠. 간혹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친구들 보면서 야, 저 친구는 부모 사랑을 받고 자라가지고 참 사람이 구김이 없고 사랑이 많아. 이런 사람들 진짜 보시죠. 그런 분들.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아이는요. 정말로 내면이 어려서부터도 건강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변에 막 사랑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아, 사랑받고 자랐구나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친절도 베풀고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주 온누리교회가 정말 서로 관심을 많이 갖는, 서로 관심 갖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흉보고
뒷담화도 관심 있어서 합니까? 그건 관심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다른 사람, 다른 교회, 그의 영혼, 그의 인생, 그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인생 문제, 그 일들을 내 일처럼, 같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형제의 일처럼, 내 가족의 일처럼, 내 부모님, 내 자녀의 일처럼 그렇게 관심 갖고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서로 아시는 분들끼리는 잘 하고 계시죠, 지금도. 그러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 말고, 가까운 성도 말고, 잘 모르고 관심 없던 성도, 주일날 예배 같이 드리지만 얼굴 한 번도 안 마주칠 것 같은 성도, 이제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건네며 친해지려고 애쓰고 가깝게 지내려고,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좀 먼저 다가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또 친절하게 대하기가 어렵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그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방법이에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 상대방을 내 기준, 내 잣대에 맞추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받아들이려면 그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에 나를 낮추고 맞춰야, 그래야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종의 형상까지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 안 듣는 못난 꼬맹이들, 아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수준까지 낮춰줘야죠. 상대방의 기준에, 상대방의 수준에 나를 낮춰야 그 상대가 내 수준에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낮춰야 용납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사랑의 극치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예수님도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용서 받아보셨어요? 잘못을 안 하니까 용서받을 일도 없으시죠? 저는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러 보고 용서도 받아봤는데, 그때 그 용서받는 그 은혜, 그 기쁨은 다른 데서 올 수 없는 기쁨입니다. 답답하고 막혔던 것이 뚫리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홀가분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용서를 받으면 큰 기쁨도 자유도 얻게 됩니다. 잘못이 크면 클수록 그걸 용서받으면 그 기쁨과 자유도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실망하게 해서, 여러분을 상심하게 해서 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면 그 용서로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그 큰 기쁨과 자유를 선물로 주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의 잘못이 크면 클수록, 못된 짓이 크면 클수록 용서해 줬을 때 줄 수 있는 선물도 함께 커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용서는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끙끙 앓고 고민하다가 결심하여서, 그래, 이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다 맘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시 나의 자녀답구나, 함께 손뼉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기쁨과 자유를 누리겠죠. 그렇게 용서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그러면 용서를 하는 나만 손해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용서 못하는 일이 있을 때, 그걸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내가 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용서를 못합니까? 그래서 용서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요, 70번씩 7번, 그걸 굳이 계산해서 490번을 계속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훨씬 더 큰 용서를 하나님께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값을 1만 달란트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할 수 있는 잘못과 죄는 100데나리온 수준입니다.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고서 고작 100데나리온만큼도 손해보는 것 같아서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치사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서운하게 한 그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안 알아준 그 사람, 너무나 오랜 시간이 되어서 이제는 그냥 하나의 내 성격처럼 굳어져 버린 가시처럼 깊이 박혀서 괴롭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로 맘먹을 때 하나님께서도 손뼉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은 아까 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젊은 연인들도 서로 주면서 기뻐하거든요. 참 사랑은 사실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고 싶어 하고 또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죠. 무슨 받는 게 좋지 주는 게 뭐가 기뻐?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아마 진짜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일수록, 진짜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일수록, 또 성숙한 사람일수록 주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예수님 전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주려면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무언가를 주려면 당연히 내게 있는 것이 결핍이 생겨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사랑에는 그렇게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손해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자신을 버리셨잖아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 희생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면 희생하라고 그러고 양보하라고 그러고 손해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무작정 희생하고 고통만 강요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고문이죠. 무작정 희생하고 손해보고 아파해라. 그건 고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하셨어요. 가장 큰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불행하신 분입니까? 그 반대죠. 예수님은 가장 행복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기쁨을 맛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생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고문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맛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희생만 보고 억울해할 게 아니라 희생 그 너머에 있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희생적으로 이웃을 섬기다가 죽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진짜 놀라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다비다라고 하는 욥바의 여제자입니다. 이 다비다는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기록하거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물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그 다비다의 희생적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그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으니까 그 욥바에 있는 사람, 성도들이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장례 치르면 다 슬프죠. 그런데 슬픈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를 불러와서 다시 살려내라고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다비다의 시체 앞에서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죽은 사람 앞에서 그냥 마음으로, 감정으로 살려달라고 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려내라고 간청하는 게, 그게 보통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진정한 평가가 나오는 때는 그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멀리 떠났을 때입니다. 죽거나 멀리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 대한 진짜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어디 멀리 떠나갔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남아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듣고 싶으십니까? 야, 그 사람이 떠나다니 너무 시원하다. 이게 지금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 그 사람이 떠나니까 야, 이제 일이 더 잘 된다. 더 일찍 갔어야 돼.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너무나 서글픈 일이겠죠. 그러나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아, 그 사람이 떠나다니.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제 없다니.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나?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없나?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런 점에서 다비다는 성경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슬퍼해 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운 일인데, 다비다를 위해서는 진실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간절함으로 울었고,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사도를 불러왔습니다. 다비다는 그만큼 욥바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결국에 다비다는 진짜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비다의 도대체 어떤 모습이 그들을 그렇게 간절하게 만들었을까요? 다비다의 무엇이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나야 할 만큼 간절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희생의 사랑 때문입니다. 희생의 사랑이 그토록 이웃을 감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희생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빨간 글씨만 볼까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씨앗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한 알의 씨앗으로도 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주님은 바로 이렇게 기꺼이 희생할 한 알의 씨앗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죽고 희생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이미 큰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확신을 갖는다면 그렇게 내가 사랑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넉넉히 사랑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좀 더 넉넉하게 생각하셔도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넉넉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희생하고 섬기는 일도 넉넉히 누군가 내 헌신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하며 넉넉히 행여 우리 인생의 문제와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사랑받는 자녀니까 넉넉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또 서운하게 만들었을지라도 넉넉히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행사들이 다 내 맘 같지 않죠. 내 뜻과 다르죠. 그렇더라도 넉넉히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아닙니까? 아무쪼록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미워하고 이웃에게 친절하며 용서하고 희생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